누가복음 23장 28절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네, 성경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전에 하와이 코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10년 동안 또 사역하셨고 지금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미션 프로젝트 담당하고 계신 김교문 목사님 나오셔서 골고다 도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뜨겁게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전에 뵀을 때 뵌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을 위한 준비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그러는데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무반주로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반주로 부르다 보면 또 반주자가 언젠가는 또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 찬양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좀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꼭 올 때마다 찬양을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찬양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를 하나님이 너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요즘에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푹 아주 그냥 비가 뭐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은 은혜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죠. 여러분들이 아는 곡인지 모르겠어요. 무반주로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서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
반주 없이도 잘하시네요. 예, 여기다 반주만 있으면 뭐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깊은 통곡과 눈물을 흘린 적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26년이나 흘렀어요. 그 사건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9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던 해가 IMF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IMF 때 다 건설해서 망하고 막 근데 그 건축이 이렇게 하다가 중단된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건축하는 진행하는 과정에 저 아이가 4살, 6살 됐는데 4살 되는 둘째 아이가 교회 옆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이 굴러가다가 도로가로 가다가 택시에 부딪혀서 밑에 깔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종아리, 왼쪽 허벅지, 왼쪽 어깨, 그다음에 밑에 깔렸기 때문에 머리까지 다쳐서 12주 수술을 5번 했나요?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그 아이를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도 끔찍한 일은 이 종아리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튀쳐나와 바깥으로 튀쳐나온 상황이 심각한 탈골 부상 상황이죠. 저는 그 상황을 보면 아버지로서 정말 제가 생각만 해도 지금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눈물, 어떤 사건이 생각나면 그때 어떤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겪은 어떤 큰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정말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어떤 시기에 이 말씀이었는가, 어떤 시기였는가, 이 따르는 여인들은 누구였고 왜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을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6월절이 가까이 오는 무교절 기간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가까이 오는 무교절 기간에 골고다 도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그거는 누가복음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많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6월절이 가까이 왔던 무교절의 이 시간이 진행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탁한 말씀이 2가지예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2가지를 부탁해요. 첫째는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죠.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98%가 물이거든요. 사실은 눈물을 분석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눈물에는 인생의 그 사람의 희노애락의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눈물에는 의미가 없는 눈물은 없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고다 도상에서 예수님을 오시고 울고 눈물 흘리는 여인들은 누구일까? 누가복음에 여인들이 17번 나와요.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 17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아마 죄 많은 여인, 그 당시에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말했으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생각지 못한 엄청난 죄를 범한 그 당시 좀 덮어주고 막 이런 그런 문화 안에 드러나기보다는 이렇게 덮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공동체가 다 드러난 죄를 짓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 찾아와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도 아마 이 골고다 도상에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 있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데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게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움츠리고 꼬부라진 상태에서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림을 떠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사건이 있죠. 아마 그 여인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예수님 오시면 음식 준비했던 여인 생각나죠? 누구죠? 음식 준비했던 여인. 네, 마르다. 그리고 항상 자기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해서 예수님 항상 머리 앞에 항상 예수님 얘기 듣기 좋아하는 그 사람 누구? 마리아. 이 마르다 마리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무나 가난해서 그리고 당시에 뭐랄까 과부, 그거는 굉장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죠. 고아와 과부.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뭐랄까 자기를 책임질 남편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근데 그 과부가 주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을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가난해서 두렵돈을 드렸던 그 과부. 이 과부도 아마 골고다 도상에서 가까이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길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흘렸던 분은 누구였을까? 예수님 모습을 보고 육신의 어머니, 자기가 정말 키우고 그렇게 자라게 했던 그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을 통해서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있었던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 중에 무려 7번이나 쓰러지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기대어 십자가를 맡기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여인이 받은 은혜가 큰데 자기 인생에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딸들아,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데 아침에 유치원을 제가 출근할 때 같이 있으면 제가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제가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출근길에 한 대중가요의 가사를 들려주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 가사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가사를 한번 이렇게 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제 가사를 한번 읽어줄 테니까 이거 예수님에 관한 얘기이겠구나라고 느끼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 그걸 못 느끼면 우리 아내가 저보다 좀 더 영적인 것 같아요. 대중가요를 가사를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찬송가도 아니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냉정한 사람이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좀 예수님이 느끼십니까? 저 별에서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기서 왔는데 나를 안아주었고 그대와 함께 더 많은 사랑을 꽃을 피우고 저 별로 돌아간다. 이 곡을 작사한 가수의 인생은 수많은 환란을 겪었던 어떤 여인이 이 곡의 가사를 작사했어요. 엄마가 처녀 때 남포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충청도 지역에 아마 머물게 됐었나 봐요. 근데 충청도 지역에 나이가 많은 국악인의 어떤 집에 거기서 이렇게 얹혀 살게 됐는데 그 나이가 많은 국악인의 의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곡을 작사한 그 여인이.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를 낳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버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부재 중에 그냥 그럴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죠. 시작부터가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20대 되는 대학생 때 자기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사건이죠. 총기를 소지하는 미국에서는 많이 그런 총기 사망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총기로 시해하는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하는, 자기 눈앞에서 총으로 시해하는 사건을 봤던,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그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은 뇌신경 인프레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걸리는데, 이 병에 걸리면 거의 80%가 자살을 하는, 이 뇌신경성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아주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 40대의 나이에 그때 그렇게 너무나 태어남부터 자기 인생의 40대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겪었던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가사를 쓰게 됐는데, 그 가사가 이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사가 대중가요 중에 백만송의 장미라는 심수봉 씨의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바로 그 심수봉 씨가 자기 인생에 겪었던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쓰게 된 가사예요. 몰랐죠? 알았나? 예, 아마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처럼 그의 인생에는 이 극적으로 주님이 찾아온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그 감사함으로 이 가사를 대중 가요에 썼는데, 사실은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한 3, 4년 전에 공중파 TV에 공식적으로 이 노래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라고 시인을 해요. 고백을 해요. 모든 공중파 TV에서, 방송에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정말 자기 인생을 정신병원까지 갔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였죠. 사랑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골고다 도상에서 할 때 그의 인생에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도, 아니면 죄 많은 여인에게도, 아니면 가난한 과부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이 여인들에게는 이 골고다 길의 끝에 십자가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냥 자기 인생에 만나 주셨던 그런 은혜에 불과할 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모습을 보고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도 말고, 나를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말고, 너희가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할 사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자기 몸을 내어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이 이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여기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하시면서 그 사랑이 깊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 그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면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도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 30절에 보니까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뭔가 무너지고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죠. 31절에 보니까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이 푸른 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른 나무는 죄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푸른 나무, 의인인 예수님도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른 나무, 죄인된 우리들이 엄청난 고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자녀들이 3, 40년 후에 일어날 엄청난 대환란을 예고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적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30여 년 후에 이 환란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직면하죠. 그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30년 정도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사학자,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 기록을 썼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198만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은 숫자보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비참합니다. 아이들이 도망가면 아이들을 뒤에서 막 창으로 찌르고 칼로 쳐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찔러서 그렇게까지 죽일 정도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도륙이죠. 도륙, 사륙, 도륙. 그게 198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 환난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다시 애가 없는 게 차라리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환난을 예고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모시고 계신데 1984년에 제가 아로티 초급장교로 광주 보병학교에 훈련받으러 갔을 때 전라선에 항상 열차는 용산에서 타잖아요. 전라선 지금도 용산에서 그때 초급장교 3,800명 정도가 소위로 인관을 해서 광주 보병학교로 훈련을 받으러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가족이 3,800명이 열차를 타고 가니까 플랫폼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서 배웅하고 떠나보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우신 적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인생에.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1984년도 그때 광주 보병학교로 훈련을 떠나는 그 열차를 떠나고 나서 플랫폼에 있다가 멀리 열차가 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서시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갔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때 아버지를 멀리서 열차 안에서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닦은 걸 보게 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셔야 했을까? 흘렸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장교가 훈련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알고 계시죠. 군인은 다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닥칠 어떤 그 훈련의 강도, 그런 험난한 훈련의 날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3, 4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사셨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3, 4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우리 지금 10대나 20대 자녀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가 가장 중년의 중요한 나이잖아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학자, 역사학자,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10대, 20대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되면은 거의 인생의 끝자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기는 지금부터도 벌써 진행되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인데 정서적 위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저희 나라예요. 평균 10.9%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3.5%예요. 배로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님의 기대에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할 때 오는 불안함.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환경적 상황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이 왕따 이런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 안에 일어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요. 굉장히 대학을 들어가도 불확실하고 졸업해도 불확실하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쟤네들은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지금 정서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하면 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지금 뭐냐면 기후 변화로 일어난 위기가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화여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최재춘 교수는 말해요. 지구가 1도로 올라갈 때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를 때 3도가 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그가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가뭄과 산불 그리고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후의 어떤 위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폭우들이 오는 게 정상적인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완전히 그냥 물을 쏟아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굉장히 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물이 부족해. 그래서 가뭄도 길어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산불이거든요. 산불. 얼마 전에도 카나다 동북부에도 산불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냥 동부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10여 년째 산불이 아직도 있어요. 산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보다 기후변화로 더 심각한 일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이 최재천 교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년에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매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3년에 끝나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저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는 매년마다 그 아주 극심한 바이러스가 노출되어 4천만 명, 6천만 명이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서 아이들은 어쩌면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한국은 인구 대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가 파송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인구 대비해서 미국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구 대비 숫자로 비교했을 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나라.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 지원국이다 그래요. 우리는 선교를 지원해주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지원해주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 10년 전부터 한국을 국제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는 선교 지원국이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할 대상국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연령을 10대, 20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20대는 지금 우리 평균이 3.7% 네팔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복음이 확산되지 않은 나라를 미전도 종족. 그게 10대, 20대를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는 거죠. 1887년에 6월 달에 세웠던 미국 북장로 교단에 세웠던 앨리스 선교사가 여자아이 고아로 세운 여자 학교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잠실운동장 건너편에 오면 정신여고라고 예전에 합창으로 막 유명하고 막 그래 여고생
굉장히 그런 정신여고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반에 영어 조사하면 3명. 한 반에 교회 나가는 숫자가 3명에서 많으면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10대, 20대들은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선교단체에서는 한국의 10대, 20대를 미전도 세대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비교해서 미전도 세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나이 또래보다 저희보다 좀 더 한 10살 정도 더 많으셨던 나이 또래 되시는 1970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엑스포로 74, 73, 그 당시 70년대 여의도에 대부흥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320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여서 집회하고 은혜 받고 그때 도전받았던 분들이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되신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때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그때 일어났던 엄청난 대부흥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한 세대 40년 50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잠실 운동장에 했잖아요. 한 세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별로 움직이거든요.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그러면 저희 나라가 지금 한 세대의 영적 대부흥의 시간이 마무리가 된 해거든요. 했는데 그런 새로운 세대 부흥이 일어나요. 또 한 세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은요. 코나에 있는 우리 국제 YM 선교단체에서 리더들이 한국의 하나님 이제는 희망이 없죠. 한국은 이제 부흥이 끝나고 첫 때를 다른 나라로 옮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한국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마음을 계속 리더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그래서 아니요. 저희가 20몇 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방문할 때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절망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코나 열방대학에 학교에 스쿨을 하면 젊은이들이 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안 오고 나이 드신 분들만 온다는 거야. 한국에서 오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디 간다는 거지. 근데 기도만 하면 새로운 부흥이 한국에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40여 명이 한국의 리더십들이 한국을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 전국을 집회를 했어요. 저희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 잘못했구나. 나중에 준비를 내가 미리 안 드려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뭐 1,000명, 2,000명, 3,000명씩 막 모였어요. 춘천, 서울, 대전, 군산, 부산 이렇게 전국을 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환란을 직면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은요. 항상 그 환란에 직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 속에 보면 환란을 닥칠 때마다 영적 신앙의 부모 유산을 물려받은 그 자녀 세대 안에 하나님 전수받은 자녀 세대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은요. 이 골고다 도상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3, 40년 후에 엄청난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환란의 사건을 뚫고 나갈 자녀들은 너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영적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 자녀가 그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어요. 키가 얼마나 높으냐면 100m 정도 된다고요. 예, 아파트의 한 20층 높이 되는 큰 나무죠. 근데 이 나무를 별명이 붙였는데 식물학자가 이 나무는 고난을 견딘 나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고난을
견딘 나무였나라고 이렇게 붙여줬냐면,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가 100m까지 다 성장할 때까지 뭐 100년, 200년 걸릴지도 모르는 그 수명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근데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불에 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불에 탄 흔적이 있어. 이렇게 어딘가 불타고. 근데도 안 죽었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목재에는 가장 취약한 게 뭐죠? 화재죠. 그러니까 산불은 가장 나무를 가장 취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산불이 나면요, 그 지역의 나무가 다 타기 때문에 정말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 나무는 산불에 탄 흔적이 있어요. 얼마나 타느냐? 다 성장할 때까지 산불을 얼마나 직면하느냐? 80번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한 번 산불을 경험한 게 아니라 다 성장할 때까지 80번의 산불을 그의 인생에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 나무가 살았을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그 나무의 밑둥의 겉껍질이 약 30cm에서 1m 정도로 두껍다는 거예요. 밑둥에 있는 겉껍질이. 근데 그 겉껍질을 이렇게 만지면 어떤 느낌을 보냐면 약간의 스펀지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스펀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 딱딱하지 않고 스펀지 같이 약간 푹신푹신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 물을 담고 있다. 그 산불을 직면하면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밑둥에 있는 그 겉껍질이 30cm에서, 근데 일부는 타니까 옆에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또 살아, 생존해. 또 그 산불을 통과해.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그리고 또 80번이나 그 산불을 직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쉽지 않은 목회 현장에 사역하는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흘리셨던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특히 어머님이 2004년에 대장암 말기로 고통을 참으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 어머님이 그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가장 많이 뭐 때문에 흘렸나? 저희가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큰형님, 둘째 형님, 제가 셋째 목회하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있었는데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결혼을 못했어. 40이 넘도록.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몰핀을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모든 게 정상 활동을 못하니까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만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의사가 얘기를 해요. 항상 죽을 때까지 눈도 또 정상적으로 다 못하는데 귀는 다 들린대요. 귀는.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 이런 얘기 고백 많이 해주시라고 그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형이 오면 제가 큰형님 범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눈 감고 아무 반응 못해요. 눈물만 흘리셔. 둘째 형님 왔으면 제가 교실에 왔습니다. 그러면 또 흘리시고. 네, 저는 제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제가 병실에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근데 막내가 왔다 그러면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내가 왔다 그러면 펑펑 우시는 거야. 눈물을 그냥.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지 못한 그 막내를 두고 가야 되는 엄마의 심정, 그리고 또 이 막내가 부모를 가장 많이 속삭였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속삭여. 제가 봐도 너무 싫어. 이 막내가 동생을 너무 싫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어머니의 마지막 막내를 위한,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은, 이 막내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더 놀라운 일은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주 모슬렘권의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하는 여인을 만나. 아예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인생에 홀로, 내가 연자 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그냥 저 모슬렘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그 여인을 만나요.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복음으로 붙들었고, 그의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벌써 15년 넘게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면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아마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시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으로 앞으로 닥칠 환란을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말씀이 그의 인생을 둘러싸고 그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정말 산불이 직면한 자이언트 세카이어라는 그 나무가 80번이나 직면할 때도 그것을 뚫고 나갔던 산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불을 견디고 그것을 뚫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안에서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면 저 아이들은 어떤 환난을 직면하고 8번이 아니라 80번이 800번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부흥의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여기 10대, 20대 이렇게 자녀가 둔 부모님도 한번 손들어. 아버님 10대, 20대. 자기 지금 자녀가 10대, 20대다. 다 10대, 20대죠. 다. 우리 목사님 내 빼놓고 전부 다 10대, 20대네. 예. 10대, 20대 우리 어머님들에게, 아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시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당연히 부모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정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근데 때로는 엄마라고 하는 기대, 아빠라는 기대가 아이들을 때로는 옥세게 하고 자유를 그들에게 정말 갖지 못하게 하고 내 뭔가를 목과 성취를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대, 그것이 잘 지나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경우를 많이 갖게 될 때 있잖아요. 근데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을 다 하시는 부모님 되신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10대, 20대는 선교지다. 선교사를 떠날 때 여러분 뭘 공부하죠? 언어 공부하고 음식도 적응하고 그 나라 문화도 하고, 이런 애들은요 완전히 선교지예요. 쟤네들 쓰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완전히 언어를 새로 공부해야 돼. 같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쟤네들의 언어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돼요. 쟤네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듯이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10대, 20대를 드는 부모님들은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라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선교지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저들을 전적으로, 아주 내가 부모의 기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리라.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다 끝을 내리라. 거기 인생 그 나라에서 그 심적으로 내가 떠나는 선교사의 파송 예배, 오늘 여기 그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부로 여러분들 가정이 선교지야. 여러분 자녀가 선교지 대상이야.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 안에,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하지? 어떻게 알게 하지? 어떻게 깨닫게 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선교사님 되시기를, 선교사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비준비하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주님께서 골고다 도상에서 부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탁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령한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형.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가사가 너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꼭 말씀을 준비하고 올 때마다 찬양을 하나님이 꼭 주세요. 주님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사랑은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것처럼 주님은 내 이름도 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여러분의 은혜의 비를 준비하실 텐데, 여호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주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꼭 담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선교사입니다. 내 자녀가 선교지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저들의 인생에 둘러주셔서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골고다 도상에서 주님께서 부탁한 마지막 부탁의 명령을 성실하게 행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